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짧으니까 오늘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드디어 지난주까지로 사도행전의 반이 끝났고 오늘부터 나머지 새로운 반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까지의 이야기는 앞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것인지를 모델링을 해서 그 이방인인 고넬료에게까지 전파되는 그 모습을 모델링을 해서 보여준 이야기였다면,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도 바울, 사울과 바나바가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 28장에 로마에 가 있는 이야기까지로 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밖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카메라가 가고 있는 쪽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죠. 우리가 이미 보고 있었듯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게 누구예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언제 예수를 믿었어요? 몰라요. 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보지만 이 이야기들이 무슨 시간대별로 다큐멘터리를 작성해 놓은 게 아니라 있었던 사건들을 그 중에 필요한 것들만 모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의 일, 이방인의 복음 전파의 일이 시작된다고 해서,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12명의 사도들은 그동안 뭘 했을까요? 모르죠.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겠죠. 또 이 시간 동안에 로마에, 구레네에, 구브로에, 알렉산드리아에,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지금 이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이 예수교, 우리가 믿는 이 예수교가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대교가 아니라 이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그 모습을 모델링으로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리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나는 알고 있어. 아니에요. 그 중에 몇 가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맥이 잡히는 몇 가지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왜? 요한복음에 말했듯이 그걸 다 말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종이가 아무리 넓어도 안 된다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못 쓴다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놓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이 아주 작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야기, 사도행전의 나머지 반의 시작이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마지막에 나오는 사울은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지요. 자, 이 구절에는 아주 논쟁이 되는 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선지자라는 단어예요. 왜 이 단어가 문제가 되느냐? 선지자는 구약 때 이사야, 예레미야 이 사람들이 선지자잖아요. 지금도 선지자가, 이건 지금 사도행전인데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 교사 있는 건 알죠? 디다스칼로스예요. 헬라어로 교사는 가르치는 자. 선지자, 프로페테스,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둘로 갈라집니다. 당연히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다, 아니다, 그건 다 끝났다. 다 끝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13절이에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말한 게 요한까지니까 세례 요한 이후에는 선지자는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이에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옛적에, 이게 오래전에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오래전 이야기다. 신약 시대에는 없는 거다. 근데 이 두 구절이 다, 이 구절은 구약에 나온 구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전체에서 예언된 것은 세례 요한까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가지고 신약 시대에는 선지자가 없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약해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다, 더 정확히는 사도까지 포함이 돼요. 사도와 선지자가 신약 시대에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인 13장 1절에서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다 있었다.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15장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다니며 박해하리라. 이 구절 보시면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당한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그 이후의 제자들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와 서기관들을 선지자 보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로 보게 되면 사실은 신약 시대에도 사도, 선지자가 있다라고 보는 게 훨씬 근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거는 신약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가 없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보는 신약 성경이 결정된 것은
대략 AD 39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서 따져도 한 350년 뒤. 그러면 그리고 그럼 AD 390년에 그게 결정이 됐으면 당연히 늦어봤자 AD 60년, 70년, 80년대에 쓰여진 신약 성경에는 그런 언급이 없죠. 그 말은 뭐예요? 성경적인 근거는 없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자, 문제는 그러면 그럼 성경에 사도나 선지자가 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있는 건가 보다. 근데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새로운 사도들이다라고 해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불리워지는 분들이 주로 그걸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신사도, 새로운 사도,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고.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 갈 거 아니에요. 선지자 프로페테스는 말 자체가 먼저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나왔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선지자, 목사, 복음 전하는 자, 교사 이렇게 5개나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도,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는 지금도 찾을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사도와 선지자를 말해야 되잖아요. 선지자는 쉬워요. 예언하는 사람, 말 그대로 예언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도가 남네요. 그럼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사도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는 우리도 원 커뮤니티 교회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정도로는 안 되고, 왜냐면 그러면 사도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한쪽에서는 7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워야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8,000개, 뭔 소리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우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분명히 미리 말하는, 먼저 말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나와요. 11장 27절, 28절과 2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27, 28절 볼게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예언했는 선지자여서 예언 프로페테스 했더니 진짜 이루어졌네요. 신명기 18장에 가면은 그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그들이 말한 예언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거든요. 그럼 아가보는 맞잖아요. 이 아가보가 한 번 더 등장하는 곳이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로 불리우는데 2번 예언은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2번 다 이루어졌죠.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21장 본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 결박당해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둘 다 맞았어요. 그 선지자 있는 건 맞네요. 그렇죠? 자, 문제가 뭐냐면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 있는가를 항상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옛날처럼 이사야 예레미야처럼 계속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에도 있을 것이다. 이 근거로 사용되는 구절이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설명하는데 뭐가 필요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안디옥 교회가 왜 거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렸다고요?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서 뭐가 나왔어요? 말씀을 전하고 구제하는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모습,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고 했잖아요. 그 구제, 공의를 지키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글라우디오 때의 흉년이 들어서 그때의 유대 사람들을 도와준 일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이야기에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 것이다를 예언한 것은 그 예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 모델링이 하나 생겨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고, 지금 이 21장에 또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잡혀갈 것을 예언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봤지만 바울이 가이사 앞에까지 서야 된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의 역할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 모두가 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불려진 이유,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끌려간 이 모든 것이 바울이 계획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계획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이야기, 곧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이야기다. 이거 설명하려고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도니 뭐 신사도니 뭐 선지자냐 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가서 한번 받아봤어요. 뭔 소리 하나. 그 녹음도 해서 나눠주던데 집에 어디 찾아보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예언 다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나에 대한 예언. 저한테도 그때 뭐 나중에 뭐 복음을 전하고 어쩌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지자의 케이스,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 두 번의 케이스를 보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말해준다고요? 그 지금 진행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걸 알려주는 목적이요. 우리가 가서 받는 그런 예언처럼 뭐 동쪽으로 이스라엘 갈까요? 서쪽으로 이스라엘 갈까요? 뭐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비즈니스를 뭐 살까요? 말까요? 아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아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왔던 5가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들은 목사, 교사로 불렀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도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그중에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는 말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사도와 선지자예요. 왜요? 쉽게 말하면 목사는, 교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은 바깥에 흔하단 말이에요. 바깥에 흔한 사람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게 하려면 그 흔한 사람들보다 한 단계 위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 선지자, 사도.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예언하면 되니까 뭐
대강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도는 이걸 구별하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700개를 세워야 되냐 어째야 되냐. 왜? 교회 한 3개 세운다 3개 4개로 하면은 너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논란들이 왜 나올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계급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하이라키 위아래로 받아들여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의 관심이 신약 시대에 있느냐 없느냐 같은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겠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내가 목사인데 나보다 높은 사도나 선지자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장사가 안 돼요. 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자기들이 사도다 선지자라고 주장을 해야 기존 교회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사도라고 하는 말을 12사도에 딱 국한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13장 뒤에만 가도요. 바울과 바나바를 놓고 두 사도라고 나와요. 13장 42절을 가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 우리 주일날 누가복음 끝나면 이 사도 바울 서신서 들어갈 건데 그때 가서 자세한 설명들이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주 폭넓게 거의 모든 사역자를 총칭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선지자 이거를 어떤 계급으로 저분은 사도의 은사를 받았어. 나는 교사밖에 안 돼. 이런 개념으로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늘 아까 그 이야기 13장 1절에 뭐라고 나왔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바나바와 마나엔과 루기오와 시므온과 바울과 이렇게 5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5사람 중에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였을까요? 그래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좀 세니까 이 두 사람은 선지자가 맞았을 것 같고 시므온, 루기오, 마나에는 교사 아니라니까요.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디모데전서 2장 7절과 디모데후서 1장 11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퀘리소 사도로 아포스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 선생 디다스칼로스가 되었노라. 디모데후서 1장 11절도 똑같아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캐릭스 사도와 아포스텔레스 교사로 디다스칼로스. 몇 명이요? 사도 바울 1명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선포하는 자, 사도, 교사로 세움받았대요. 그 3가지 직분을 사도 바울이 한꺼번에 다 갖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12사도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겼다고요? 구제를 해줬는데 아마도 음식을 나눠줬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잘 받아 먹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잘 못 받아 먹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7집사를 세웠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7집사를 세운 이야기가 어떻게 나와요?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구제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이 구절을 보면 분명하잖아요. 12사도가 구제하는 일, 이 일을 7집사를 뽑아서 맡기고 12사도는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고요. 자, 그래서 7집사를 뽑았죠? 그 뽑힌 7집사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건 2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스데반, 하나는 빌립. 스데반은 뭐 했다고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빌립은 뭐 했다고요?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고 이디오피아 네시 가사로 가는 길에서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가이사라로 갔죠. 아니, 7집사를 뽑은 이유는 12사도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려고 부엌에서 일할 7집사를 뽑았더니 이것들이 감히 부엌에서 일할 걸 내팽개치고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네. 교회의 말씀을 거역하는 아니잖아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스데반과 빌립 나머지 7집사가 뭐 했다고요? 부엌에서 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도 전했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케이스와 7집사 케이스를 보면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개념,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개념으로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를 나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직업이 수백 가지로 나누어지게 된 거는 산업화 이후예요. 그 전에는 농부가 혼자 호미 만들어서 그걸로 농사 짓고 밀 추수하면 자기가 그거 다 까불러서 껍질 벗기고 그거 갈아서 가루 만들고 그래서 그걸로 빵 만들어 먹었다고요. 지금은 다 직업별로 나누어져 있지만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각 직분들이 그렇게 딱딱 구별되어서 나오는 직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사도 바울만 해도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와 교사에 해당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야기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말씀 선포하는 자, 사도, 그리고 교사, 이것도 포함되잖아요. 사도 바울만 해도 몇 가지씩의 직분을 다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4절에 아까 나왔던 게 뭐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자, 보자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선지자 보냈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선지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좋다고요. 선지자 있다고 쳐요. 지혜 있는 자는 말이 애매하니까 얼마든지 이건 가능한데, 세 번째 누굴 보냈다고요? 서기관이요. 여기 서기관으로 번역된 그람마티스는요, 우리가 맨날 바리새인과 서기관 할 때 그 서기관이에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보낸 저 서기관은 어디 있어요? 이 서기관, 예수님이 보낸 서기관에 관한 언급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사도다, 예언한다라고 설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서기관도 보낸다고 했는데 혹시 당신들 안에 서기관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관심도 없을 거예요. 왜? 서기관은 뭔가 높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말 그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는 자들. 뭐 지금은 뭐 신학자 내지는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 뭐 그 정도가 가까울까요? 이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따로 예수님이 보낸다고 한 그 서기관 어디 갔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경계가 없다고요. 사도 바울이 5가지 직분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경계가 없어요. 그 경계가 없는데 구약에 나오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사도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교사의 역할, 말씀 전하는 자의 역할, 목사의 역할, 서기관의 역할 다 너희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13장 2절이거든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지금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와 교사들 중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 선교사로 파송받은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 구브로 맨 처음에 키프로스로 제일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뭘 전했을까요? 이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도,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한대 뭐 이런 거에 자꾸 귀가 쏠리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걸 진짜 못 벗어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만 내게 있다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능력만 내게 있다면, 오늘 메가밀리언이 빌리언 달러가 넘었던데 일로 가죠. 예언하는 능력이 딱이잖아요. 하나님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 숫자가 6개인가요? 7개인가요? 그 숫자만 가르쳐 주시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은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걸 생각나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12사도와 똑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예언의 능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모습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밖에 없어요. 메가밀리언 번호 안 가르쳐 주신다고요. 여러분, 전도를 나가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전도 나가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교육부도 잘 돼 있고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도 좋고 좋아요. 이렇게 하죠.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세일즈라고 부릅니다. 우리 집 냉면이 맛있어요. 우리 집에 와서 냉면 드세요. 저 짜장면집 짜장면 맛없어요. 우리 집에 와서 냉면 드세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라 그래요? 가서 돈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냉면집을 가든 짜장면집을 가든 할 수 있게 가서 돈 주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라고요.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교회 세일즈로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뭐가 혼동이 되느냐면은 사도와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오늘 바로 뒤에 가면은 사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맨 앞에 선지자와 교사들 중에서 둘을 보내는 거잖아요. 왜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슨 이야기 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뭐 나오는 에스겔,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했어요?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이제 뭐 한다고요? 너희의 죄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근데 뭐가 하나 더 붙어요? 그것이 그 당시 성경은 구약이니까 구약에 근거해서 어떤지 성경 말씀으로 증명을 해줘야 되니까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교사를 뽑아서 보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맨 끝 28장 맨 끝 30, 31절에 이렇게 끝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교사. 이 이야기가 앞으로 나올 모든 이야기다. 그래서 선지자와 교사가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가볼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도이든 선지자이든 교사든 복음 전하는 자든 목사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모습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면서 세일즈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낸 우리들을 자꾸 다른 이야기로 다른 목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를 증거될 때에 그 일들을 감당했던 모습들처럼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들의 모습, 선지자들의 모습, 교사들의 모습, 목사들의 모습,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 그 모두가 하나가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